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힘을 하루 종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먼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불꽃은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거룩성, 무한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한 땅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곳이 구별되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영원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22절 보면 출애굽 계획과 확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가 처음에는 거절하겠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후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의복을 받아 풍성하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이거나 갑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청사진을 찍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가 굉장히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핍박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자유의지였습니다. 바로의 자유로운 결정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사탄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이 본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와 응답과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입니다. 모세는 떨기 나무에서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순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체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그분의 평안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신구약 66권 1독, 2독, 3독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짧고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나 한 부분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숨기지 말고 감정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응답받는 데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마음을 열면 여러분이 어떤 지친 마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에스겔서 47장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7장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시겠구나.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굉장한 기도입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시편 34편 18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 상황,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발견 같이 해보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하며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나타냅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연약한 인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충만히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불멸성과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죄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 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선 사람의 모습,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다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의 한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